레위기 1장부터 이제 7장까지가 이제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짐승, 사물, 어떤 장소 이런 모든 것까지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또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또 이렇게 정결했던 것이 또 부정해 버리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는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11장은 이제 정결한 음식과 이제 크게 부정한 음식에 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주로 많이 있죠. 이제 무엇은 먹어라, 먹지 말라. 또 무엇을 하면 이제 어떤 물건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이제 무엇을 시되면 부정해진다, 또 정결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2장 8절을 11장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소, 양, 염소, 노루, 이제 사슴 이런 이제 짐승은 먹게 했는데 이제 모두 보면 이제 풀을 먹고 사는 특징이 있죠. 다른 또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짐승들. 인간은 처음에 이제 채식을 먹고 사는 존재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육식을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죄 짓는 인간에게 이제 그 짐승을 먹게 했는데 그 짐승의 특징을 보면 채소를 먹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 이제 보면 그런데 새김질이나 쪽발 중에 둘 중에 하나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못하면 먹지 못하게 했는데 낙타, 사반, 토끼, 우리가 뭐 좋아하는 돼지 이런 건 이제 먹지 못하게 했어요. 구약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네. 근데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물고기들 중에서 비늘과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이제 먹어도 되지만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공중의 새 가운데서 독수리와 솔개, 까마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좀 건너뛰으면 이야기합니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황새, 백로, 백지 이런 거 안 먹죠, 그죠? 또 이에서 우리가 또 먹는 건 있고 또 안 먹는 건 있고 지금 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잘 안 먹는 게 있어요. 보면 가증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또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제 뭐 메뚜기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먹어도 된다고 배짱 그죠? 이런 걸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안 먹죠, 그죠? 메뚜기 잘 먹고 계신가요? 네. 24절부터 28절까지는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죽음을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만지거나 이제 옮기지 말, 이제 특히 이제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그 만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9절부터 38절까지는 길짐승 가운데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한 순간 이제 나도 이제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39절부터 이제 40절은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제 곧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먹으면 이제 부정해진다. 41절부터 45절까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이제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기억이 난가요? 한번 말을 하면 성경을 보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것이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뭐 굳이 이런 것을 외울 필요는 없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또 에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 물고기들, 곤충들, 조류들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고 또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들. 이제 이런 규례를 알려주는 11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어떤 죄를 또 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이제 채소만 먹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어도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몸이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애를 낳는데 또 문제가 없고 우리 삶이 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몸이 늙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병이 걸려야 됐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육식을 먹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어요. 영양을 보충을 받아요. 육식을 통해서 이제 보충받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다 은혜와 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채워야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한편에서 그 우리의 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존하시기 위해서 육식을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성격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냐면 먹은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식이라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줬고, 또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구약에 먹지 못했던 그 부정한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면서 먹게 해요. 돼지와 같은 걸 먹게 하고, 또 우리 여러분 이제 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중 하나가 부족한 뭐 뱀장어, 조개, 가재 이런 거 다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그러나 우리 신약 안에서 이것을 다 가하다 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막 그게 막 무겁게 이렇게 막 죄성을 발견해야 막 이렇게 해야 될까지 필요 있나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영원한 하늘의 음식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 그런 어떤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경외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음식을 보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을 누가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먹는 게 최초에 어디서부터 생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생겨났잖아요. 선악과를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먹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음식, 이제 선악과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그죠? 12달 동안 계속 맺혀져 있는 열매를 먹는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계속 먹는 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양식, 나를 먹고 마시라, 이제 먹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로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무엇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질서를 부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이제 하다고 했던 어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그 질서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구약의 이제 모든 때는 이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제 예수님 이후에서도 또 먹어도 되는 것, 그럼 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다 이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이후에 44절, 45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먹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 먹는 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주로 많이 있고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먹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먹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도 많이 나고 체해서 많이 고생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식중독도 많이 걸렸고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날 때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먹는 이야기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양식을 늘 우리가 먹으면서 참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 음식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육신의 그 연약함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은 썩어요. 결국 우리의 몸은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데도 늙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결국은 다 사라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제 그러면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베드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 게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나 돼지도 마음껏 먹을 수 있네.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베드로 이야기. 사람들이 베드로가 줬던 그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하다는 그 이야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너희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걸 알려주고 하는 거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그 보따리를 풀어서 먹게 한 거거든요. 돼지 먹는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허락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어디 놀러 다니면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 위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전도하는 여행 속에서 믿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안 먹는 것보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먹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평생의 삶을 그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